안녕하세요. 우주 사랑입니다. 외계인과 대화 1947년 뉴멕시코주 로스웰 근처에서 UFO가 추락한 사건이 있었다. 맥엘로이 여사는 1947년 미 공군 의무부대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UFO가 추락하고 유일하게 생존한 한 외계인과 인터뷰를 하게 된다. UFO가 지구를 순찰하는 중에 우연히 UFO가 번개를 맞아서 추락하게 되었고 유일하게 생존한 외계인이 에어럴이었다. 외계인은 무성이라고 한다. 남성, 여성 구분이 없다고 한다. 체내 체외 어디에도 생식기관이 존재하지 않았다. 에어럴의 몸은 인형 혹은 로봇에 더 가까웠다. 에어럴의 몸은 산소나 물, 음식물, 기타 외부의 영양소나 에너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했다. 에어럴은 스스로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것이었다. 에어럴은 생물학적인 존재가 아니고 우주에는 세균이 없다고 했다. 에어럴의 우주선이 추락한 이유는 대기 중에 일어난 전기방전의 충격으로 비행 통제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구에 온 이유는 불타는 구름, 방사능, 폭발을 조사하러 왔다고 했다. 외계인들은 마음, 생각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한다고 했고 도메인이라는 행성에서 왔다고 했다. 우주에 당신들 외에 지적 생명체가 또 존재하는가? 의 물음에 모든 곳에 다 있다. 우리가 가장 높고 위대하다고 대답했다. 맥엘로이는 에어럴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에어럴이 영어를 배우도록 했고 지구에 많은 서적을 제공했다. 에어럴은 빠른 기간 내에 영어를 배우고 많은 지구에 관련 서적을 읽었다. 에어럴이 가장 좋아하는 책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돈키호테, 천일야화라고 했다. 에어럴과 영어로 소통이 되었다. 나는 수천 년간 우주의 여기 이 섹터를 담당해온 도메인 원정대의 일원입니다. 하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기원전 5965년 이래 지구의 존재와 사적인 접촉을 한 적이 없었다. 내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었던 지구 언어는 베다 찬송가를 썼던 산스크리트어였습니다. 당시 히말라야 산맥에 있던 도메인 기지가 파괴되고 그곳에 주둔했던 대대의 모든 장교, 파일럿, 통신원, 행정요원들이 실종되는 사태가 발생했고 나는 그 사건을 조사하라는 임무를 맡고 파견된 대원이었지요. 지구를 안전하게 지키고 보존하는 것은 내 임무의 일부이기 때문에 나는 인류를 구성하고 있는 불멸의 영적 존재들의 안위에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당신에게 제공할 것이고 그것은 지구 환경과 모든 무수한 생명체의 생존을 도와줄 것입니다. 모든 지각 있는 존재는 불멸의 영적 존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여기에는 인간도 포함되지요. 불멸의 존재 본연의 모습은 지금 이 순간의 존재함, 이즈이라는 영혼의 상태에서 사는 것이고 그들이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는 그들이 존재함, 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낮다 하더라도 모든 이즈비들은 나 자신이 다른 이로부터 받고자 하는 존중과 대우를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모든 지구개인이 그 사실에 대한 자각이 있든 없든 그들은 여전히 이즈비입니다. 에어럴은 내게 불멸의 영적 존재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겠다고 했다. 에어럴은 내 몸 위에 있어라 라고 말했고 그리고 곧장 나는 내가 몸 밖으로 나와 천정에서 내 몸의 머리 꼭대기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내 것인 몸 옆에 의자에 앉아있는 에어럴의 몸을 포함하여 나를 둘러싼 전체 방도 볼 수 있었다. 그 순간에 나를 가리고 있던 검은 베일은 벗겨지고 과거 오랫동안 나는 내 혼이 아니었구나. 아이는 하나의 영적 존재인 나이었다는 것을 생전 처음으로 알아차렸다. 에어럴은 이즈비들은 우주의 시작 그 이전부터 존재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들을 불멸의 존재라고 부르는 이유는 스피릿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죽을 수도 없지만 무엇이고 무엇인가를 이즈윌 비것이라는 하나의 개인적으로 인식된 지각 안에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영은 같은 것이 없이 모두 다르다고 조심스럽게 설명해 주었다. 정체성, 힘, 자각과 능력 면에서 각각 완전히 고유성이 지닌다고 했습니다. 약 8200년 전 도메인군은 현재의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국경에 가까운 히말라야 산맥에 지구의 베이스 기지를 설치하고 약 3000명의 대원으로 구성된 도메인 원정대의 본부로 사용했다. 구제국의 비밀 지하 기지가 있던 화성의 비밀 지하 기지의 군사 공격으로 도메인의 기지는 전멸하고 도메인 이즈비들은 생포되었지요. 생포된 도메인의 이즈비들은 기존의 기억을 모두 삭제당하고 가짜 이미지를 주입해 기억을 재구성, 최면적 명령에 복종하도록 처리된 후 생물학적 육체로 살아가도록 지구로 보내졌습니다. 그들은 오늘날까지 지구에서 인류의 일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메인은 지구를 포함한 은하계 끝까지 그 안에 있는 모든 이즈비들을 통제하는 전자지배장이 광범위한 우주 지역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전자지배장은 이 지역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고 그런 이즈비들을 찾아내기 위해 보완된 것이었습니다. 이즈비가 이 스크린을 뚫고 나가려고 하면 일종의 전자 그물망으로 그들을 생포합니다. 그렇게 생포된 이즈비는 이즈비의 기억을 모두 지우는 아주 혹독한 세뇌요법을 거치게 됩니다. 구제국이 오랫동안 아마 수백만 년 이상 지구를 그들의 행성 감옥으로 사용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즈비의 육체가 죽어 그 육체에서 분리되어 나오면 그들은 전자 스크린을 감지, 생포되어 최면요법으로 빛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천국이니 저승이니 하는 개념들은 구제국의 최면요법의 일부입니다. 지구에는 알 수 없는 종족들, 문명들, 문화적 배경, 행성적 환경에서 온 이즈비들도 있습니다. 이들 이즈비들은 아틀란타와 레무리아 문명을 건설하기 위해 40만 년보다 더 오래전에 다른 함성계에서 온 지구 거주자들과 섞여버렸습니다. 도메인 원정대 소속 한 장교가 비슌으로 지구에 환생했습니다. 리그베다에 그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힌두인은 지금도 여전히 그를 신으로 숭배합니다. 비슈누는 구제국을 상대로 한 종교 전쟁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높은 직위에 걸맞게 매우 능력있고 적극적인 이즈비로서 이후 도메인의 다른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비슈누에 얽힌 이 모든 이야기들은 구제국 정권이 세운 이집트 신전에 대항하고 공격하기 위해 연출된 것입니다. 이는 도메인이 인간들을 지배하는 성직자들이 많은 신들과 미신적인 숭배의식에 주의를 집중하게 만드는 거짓 문명, 그곳에 심어놓은 기억 상실 인자로부터 인류를 해방시키기 위해 의도된 대립이었습니다. 거짓 문명은 구제국이 자신들이 지구 이즈비들에게 저지른 범죄 행위를 감추기 위해 설정한 정신적 조작 행위였지요. 개인은 불멸의 영적 존재가 아니라 그저 생물학적 육체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강화시키는데 사제나 간수들을 이용했습니다. 개인은 고유한 주체성이 없고 전생은 있지도 않다. 개인은 힘이 없다. 오직 신만이 힘을 가지고 있다. 신들은 인간과 그들이 섬기는 신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사제의 발명품입니다. 인간들은 복종하지 않으면 영원한 영적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협박하는 사제들이 시키는 대로 따르는 노예들이었습니다. BC 1500년에서 1200년 사이에 도메인은 지구에서 영향력 있는 몇 명의 이즈비들에게 개인과 불멸의 영적 존재에 관한 개념을 가르치고자 시도했습니다. 그러한 시도는 도메인이 가르치고자 했던 개념에 대한 아주 비극적인 오해와 오역, 오용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 개념은 모두가 이즈비라는 진실 대신 오직 한 이즈비만이 존재한다는 의미로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구제국의 사제들은 누구도 이즈비가 아니다. 또한 결코 이즈비가 되지 못한다. 전지전능한 이즈비는 오직 하나다. 라는 생각을 뿌리내리게 하여 개인의 불멸성의 의미를 왜곡, 타락시켰습니다. 이는 명백히 구제국의 기억 삭제 프로그램이 낳은 결과입니다. 이렇게 유일신이라는 개념이 생기고 이는 유대인 노예들의 지도자였던 모세와 같은 자칭 선지자들에 의해 확산되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 아크나톤은 모든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개념을 변형시켜 유일신인 태양신 아톤에 적용해 구체화하였습니다. 파라오 아크나톤은 구제국 세력의 지배권을 대리하는 아문 혹은 아멘, 기독교인들이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사제 마야와 파라네페르에 의해 암살당했습니다. 히브리 지도자 모세가 이집트에 있는 동안 유일신 사상은 그에 의해 영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를 따르는 유대인 노예들과 함께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들이 사막을 건널 때 시나이산 근처에서 모세는 한 구제국 정보요원을 만나 저지당하고 그때 모세는 구제국이 이즈비들을 가두기 위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기술적이고 심리적인 속임수와 최면적 명령에 속아 그 정보요원을 유일신이라고 믿게 됩니다. 모세의 말이라면 무조건적으로 믿는 유대인 노예들은 그렇게 하여 야훼라고 부르는 그들의 유일신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야훼라는 이름은 알려지지 않은 이란 뜻인데 이는 모세에게 최면을 건 이즈비가 자신의 신원이나 기억 삭제 프로그램, 감옥 시스템에 얽힌 비밀이 밝혀질 가능성이 있는 실제 이름이나 그 어떤 것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었습니다. 베다 창가는 결국 대부분의 동양 종교의 근본이 되었고 부처, 노자, 조로아스터, 그리고 그 외 철학자들의 사상에 있어서 공통된 철학적 원천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철학자들이 펼친 교화의 영향력은
친절과 자비의 진정한 기원이 되었습니다. 밀키웨이 은하수 하나에 지구 같은 행성들이 대략 600억 개가 있는데 이들은 앞으로 도메인의 영토가 될 것이다. 이즈비는 살해당할 수 없기 때문에 목표는 생포하여 붙잡아두는 것인데 이렇게 생포하여 붙잡아두는 방법은 거의 무한정으로 다양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은 다양한 종류의 덫을 사용하는 것이지요. 보통 덫은 이즈비들의 관심과 주의를 끌기 위해 전자파로 만든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즈비가 아름다운 건물, 아름다운 음악에 끌려 심리적인 파동이 일어나는 곳을 향해 다가가면 그 이즈비로부터 발산되는 에너지에 의해 덫이 작동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덫의 종류 중 하나가 이즈비가 덫에 걸려 빠져나오려고 하거나 덫의 공격을 시도할 때 그때 발산되는 이즈비의 생각 에너지를 활용하는 구조를 가진 것입니다. 덫은 이즈비의 생각 에너지에 의해 작동되고 강화되기 때문에 이즈비가 덫에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칠수록 덫은 이즈비를 더 끌어당겨 덫에 그들을 꼼짝 못하게 붙박아 버립니다. 만약 도메인이 지옥을 찾으러 우주 구석구석에 우주선을 보낸다면 그들이 찾은 지옥은 지구가 될 것입니다. 한 존재에게 그의 본질인 영적 자각과 정체성과 능력, 기억을 깡그리 지우는 것보다 더 잔인한 일이 또 있을까요? 구약 성서라 불리는 역사책을 기록한 고대 유대인들은 노예나 목축하는 사람들 그리고 채집하여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현대의 과학기술은 말할 필요도 없고 아주 단순한 회중전등만 접해도 눈이 휘둥그레지고 기적이라 여길 수밖에 없었지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나 기술들은 모두 신의 역사라 믿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쓴 창세기에는 하느님의 아들들과 천사들이 지구의 여자들과 관계를 맺어 자식을 낳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하느님의 아들들과 천사들은 아마도 구제국의 변절자이거나 은하계 밖에서 지구의 광물 자원을 훔치러 온 강도들 아니면 약물을 밀수하러 온 장사꾼들일지 모릅니다. 그들의 창세기에는 야훼가 인간에게 120년 동안 살 수 있는 생물학적 육체를 만들어 주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대부분의 행성들에서 사는 생물학적 육체는 보통 평균 150년을 지속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에 사는 인간 육체는 그 절반 정도 밖의 수명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지구 감옥 관리자들이 인간에게 더 자주 기억 삭제 요법 시술을 해서 빨리 재순환하도록 하기 위해 수명 단축 목적으로 인간 육체의 생물학적 소재를 변경한 것이라고 봅니다. 구약의 많은 부분이 구제국의 사제가 아주 가혹하게 인간을 통제했던 바빌론,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유대인들이 감금되어 있는 동안 쓰여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책은 사람들을 잘못된 시간 개념과 창조의 기원에 대한 거짓된 생각으로 오도합니다. 구제국 세력은 지구 이즈비가 자신들이 붙잡혀서 지구에 강제 이주당했고 세뇌당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기를 추호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구 역사가들은 고대 이집트의 사제들이 광선총이나 여타 구제국의 과학기술을 보유했을 것나고는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그 믿음을 계속 이어온 것입니다. 또한 지금도 기독교인이 여전히 사용하는 아멘을 사제들이 읊고 돌아다니는 것 말고는 지구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하지요. 기원전 604년 도라는 작은 책을 쓴 철학자 노자는 구제국의 기억 삭제, 최면 우법의 영향을 모두 극복하고 지구를 탈출한 위대한 지혜의 소유자였습니다. 그가 구제국의 영향을 극복하고 지구를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이즈비의 본질을 깊이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전해지는 전설에 의하면 그는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생을 중국의 작은 마을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본질을 깊이 숙고하였습니다. 고타마 시다르타처럼 그는 자신의 생각과 전생을 직시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자신의 기억과 능력과 불멸성을 일부 되찾았습니다. 나이가 들자 그는 산으로 들어가 거기서 육체를 떠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가 길을 나서자 마을을 지키던 문지기가 그를 붙잡고 떠나기 전에 그의 가르침을 글로 남겨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그가 그 자신의 영을 재발견했던 도에 대해 남긴 짤막한 가르침이 여기 있습니다. 보는 자는 보지 못할 것이며 듣는 자는 듣지 못할 것이며 찾는 자는 붙잡지 못할 것이다. 무형의 무존재, 움직임의 움직임 없는 근원이다. 영의 무한한 본질이 생명의 근원이다. 영은 영 스스로이다. 영은 영 그 자체이다. 벽이 생기고 방을 만든다.
그럼에도 벽 사이의 공간이 가장 중요하다. 항아리는 진흙으로 만든다. 그럼에도 그 속에 생긴 공간이 가장 중요하다. 행동은 무언가의 무엇도 아닌 힘에 의해 드러난다. 무엇도 아닌 영 그대로가 모든 형상의 근원이다. 사람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겪는다. 육신이 없다면 무슨 고통이 있겠는가? 영보다 육신을 더 아끼면 그 자는 육체가 되고 영은 길을 잃는다. 그 자신, 그 영이 환영을 만들어낸다. 인간의 착각은 현실이 환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환영을 창조하고 현실보다 더 그럴싸하게 만드는 자는 영의 길을 따라 천국으로 가는 길을 발견한다. 수십억 년 전 나는 여기서 멀리 떨어진 은하계에 있는 아주 큰 생명공학 연구소에서 일했습니다. 아카디아 재생회사라는 곳이었는데 나는 큰 규모의 공학자 집단과 함께 생명공학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생명체를 제작해 생명체가 살지 않는 행성에 공급하는 것이었지요. 당시 그곳에는 수백만 개의 생명체가 살지 않는 행성과 함께 수백만 개의 항성계가 있었습니다. 모든 이즈비들은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장소에서 수많은 이름과 얼굴을 가집니다. 모든 이즈비는 신입니다. 이즈비가 물질적 대상에 깃들면 그때 이즈비는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자유로운 상태의 이즈비를 잡기 위해 썼던 것들을 포함해서 우주의 모든 덫은 탐미적 전자파동을 미끼로 사용합니다. 이즈비에게는 탐미적 파장으로 유발되는 감각보다 더 매력적인 것은 없습니다. 통증과 아름다움의 전자 파장이 결합되면 이즈비는 거기에 빠져 몸속에 꼼짝없이 갇히고 맙니다. 도메인 지배층은 살을 가진 몸을 잊지 않는데 그 이유는 성의 탐미적 고통의 전자 파동은 이즈비를 쇠약하게 만들고 중독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도메인 장교들이 인형 몸만 입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내가 알기로 이 전자 파동은 우주 역사상 덫으로 만들어진 장치 중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이즈비들의 가장 낮은 계급은 살을 가진 몸에 국한된 존재들입니다. 너무나 확실한 이유 때문에 이들은 우주 공간을 여행할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살을 가진 몸은 중력의 압박, 극한의 온도, 방사선 노출, 대기의 화학물질, 그리고 우주의 진공 상태를 견디기에는 취약해도 너무 취약합니다. 도메인 원정대 소속 몇 명의 장교들이 그들의 근무 외 시간에 독자적으로 지구의 과학기술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이들 장교들은 우주 통제부에 그들의 인형 몸을 두고 이즈비로 지구에 와 생물학적 몸을 마음대로 자기 것으로 만들어 입거나 인계 받아 입었습니다. 한 장교는 동시에 다른 몸에 살고 두 몸을 통제하면서 우주에서 임무를 계속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은 아주 위험하고 대담한 일입니다. 임무를 완수하고 성공적으로 기지로 귀환할 수 있다면 그는 아주 유능한 이즈비입니다. 최근에 자신의 공식적인 임무를 계속하면서 이 일을 해낸 한 장교는 지구에서 니콜라 테슬라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전기 발명가입니다. 약 2500년 전 고타마 시다르타에 의해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돌파구가 조성되었다고 에어럴이 말했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실용적인 가르침과 방법은 자기 입속만 차리려는 사제들에 의해 기계적인 종교 의례들로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신의 창조적 힘이나 능력에 대해 당신이 알게 될 모든 것은 불멸의 영적 존재인 당신 내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